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이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를 하나님 잘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상황과 또 마음과 중심과 육신과 또 전파되는 말씀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랑이 오십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신랑이 오신다 그리고 나는 신부다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문화적으로 유교적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유가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도 직설적으로 고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 한두 번은 먹힙니다. 예. 그런데 성숙해져 갈수록 그것은 오히려 비판한 그대로 공격하는 그대로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 나한테.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막 명령조로 하고 해.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보고 엄마 왜 안 해? 해! 막 이럽니다. 왜요? 배운 게 그거고 부모님께 받은 게 그것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그것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 우연히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밴쿠버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우리 학생부 처음에 들어갔을 때 12명 아이가 왔었어요. 학생부. 제가 12명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시작했는데 3년, 2년 반, 그러니까 2년이죠. 2년을 섬겼는데 아이들이 그때 출석한 애들이 한 7, 80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역을 그쪽에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제가 그때까지 깨달았던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아이들을 못 본다. 다시 이 교회에 못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를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뭐 기타 여러 중요한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고 연예인교회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굉장히 축사와 치유가 강하셨던 분이에요. 사역 초창기에 연예인들 대상으로 귀신 많이 내어쫓고 또 그리고 병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는 축사 전문가셨어요.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분. 그래서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근데 한국의 그 3대 복음주의 3인방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누구죠? 예, 홍정길 목사님, 또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과 한 분 더 치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시죠. 예, 다 가까이 CCC 출신들이고 김주곤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굉장히 훌륭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2011년도에 마지막 그 제목 그분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 설교라고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제목을 아마 그분이 공적으로 설교한 것 중에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젊었을 때 폐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이제 옛날엔 폐병은 많이 죽었거든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지금 약이 발달해서 잘 다루지만 그때는 못 먹고 어려워서 폐병 걸리면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피를 토하면서 많이 죽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요양소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로부터 반대로 그 폐병을 다스리는 아주 독한 약이 있는데 그걸 몇 년을 먹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간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간암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간 수술을 5번 하게 되고 또 그 간 치료 때문에 또 온 게 당뇨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고 그래서 평생 그분은 주님을 부름을 받는 그 젊은 날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병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투석을 하셨고 근데 참 귀한 말씀 하시네요. 그 병이 단 한 번도 나를 압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약함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횃불 트리니티 다닐 때도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닐 때에 가끔 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제가 앞자리는 못 앉고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옆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온누리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면 참여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분이 마지막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조직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투박한 것도 그분에게 가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을 한국교회 혹은 지구촌 교회가 전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그 대중성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컨퍼런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운트다운이에요. 여러분 달에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뭘 쏘죠? 인공위성인가? 우주선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주인들이 타가지고 거꾸로 딱 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0, 9, 7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한 해가 마치고 또 새해가 시작될 때 막 0시 되기 전에 뭐랍니까? 또 19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왜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컨퍼런스를 여러 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목을 카운트다운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 오실 날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 또 가르침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 자기는 단 한 번도 대형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대요. 대형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소위 남부럽지 않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의 모든 인생을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그분의 교회 온누리교회 다른 이름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28장에서 끝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모든 일에 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굉장히 존귀하게 쓰셨고 또 그 열매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제게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당연히 내 거다라고 여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여러분 건강할 때야 당연한 걸로 느끼는데 한번 아파보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렀던 병들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병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 건강이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막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뛰고 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근 20년 이상, 20, 30년을 달고 다녔던 병이 요통이에요, 요통. 그래서 여러분 요통, 뭐 병들이 다 고통스럽지만 어떤 병이 제일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뇌병. 남의 병은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요. 남의 병은 하나도 안 고통스럽고 뭐 좀 안타깝다 이렇지 제일 고통스러운 병은 내가 겪었는 병이에요. 그래서 참 군대 가서도 고생했고 군대 가기 전에도 고생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되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이제 요통인데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신경을 누르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뭐 아내도 저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누구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때로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누리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난을 겪어보기 전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먹는 음식, 또 잘 수 있는 집, 방, 침대,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가난의 고통을 잠깐이든 몇 년이든 딱 겪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이 들에 핀 꽃 한 송이조차도 주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가 낮은 데 처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낮추면 보입니다. 낮추면 감사하게 돼요. 낮추면 불평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낮추면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높이면요 배는 게 없어요. 거만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거만하면 자문서에 보면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사람에게만 미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왜 카운트다운이라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제가 모든 저의 주치의 의사들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이 한 모든 말을 다 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학적인 소견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온누리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고 그리고 선교에 그렇게 큰 일익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그리고 마지막 때 사역을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랑이 오신다. 그러므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자,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인생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린 70,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전해서,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잘 살아야 100세입니다. 100세.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그래서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00에다가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세요. 예. 그것도 최대치로 잡았을 때입니다. 100에다가 여러분의 부모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7순, 8순, 장수하시면 요즘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이에만큼 여러분 빼보세요. 그럼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고요. 다윗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죽을 때를 압니다. 바울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왜요? 내가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네가 이제 네 사명은 이만큼 다 이루었다라는 성령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고지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또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현수야 미안하다. 새파랗게 지금 가야 될, 생각해 보세요. 길게 남은 것 같은데 길지 않습니다. 인생에 준비하는 시간 빼고, 그리고 노후에 힘 빠진 시간 빼고, 이제 그럼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시간을 딱 정해보세요. 얼마나 되는 거야. 제가 40대 이제 중후반이 됐는데, 요즘 그 나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인생에 남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는 그런 시대에 버려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 남들도 쓰고 싶어 하고 나도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면서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제 우연히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걸 듣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몇 편을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와 닿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역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 이면에는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었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고, 또 그 개척하기 전부터 함께 도와줬던 어떤 권사님, 교수님이 계셨는데, 총신대 교수님이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중보자가 끊임없이 도와줬기 때문에 큰 힘이 됐다라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건데 심플해요. 내가 가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내가 가려면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달려가든 그분이 오시든 우리 인생은 따라서 제한적이다. 그냥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경환이가 염색을 무슨 색깔이었죠? 아까 전에 파란색을 하려면 탈색을 5번 해야 되거든요. 탈색을 5번 해야 파란색을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경환이를 통해서 처음 배웠습니다. 파란색 1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겁이 나서 염색을 못 한다. 하면 다 빠질 거거든요. 붙어 있는 것보다 남아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젊으니까 막 탈색을 지금 벌써 2번 했잖아요. 그래서 파란 머리를 2번 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지,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머리 걱정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머릿결을 이쪽으로 넘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쪽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커버합니다.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넘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신경 쓰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누구만 신경 씁니까?
저만 신경 써요. 내 허리 아픈 거 누가만 신경 써요?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쓰잘데없는 것에 시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민 많이 하고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염려를 저만 합니다. 저만. 그렇죠? 예, 아멘. 그만큼 우리는 미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따라서 나는 하늘의 파송을 받았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 사명자입니다. 다 소명을 받았어요. 하늘의 지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의 옷 입지 말고 남의 부르심 따라가지 말고 남부러워하지 말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고유한 부르심과 그것을 발견해서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에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겸손히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져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뚱뚱하던 살이 빠졌던, 예쁘던 못났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시편 37편 이번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땅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죠? 그 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좀 천국은 마치 24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32절. 24장 32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의 때, 온 우주의 종말이 될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제일 가슴에 크게 와닿았던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던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성전 동편에 있는 곳인데 거기 보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제가 벌써 한 1km 되려나 1, 2km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이면 앞동네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딱 기도를 하면 성전 문이 그대로 보입니다. 예,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 감람산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그 자리에서 예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시거든요. 보이니까 저렇게 화려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해서 초토화될 것을 보시고 우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감람산의 감람유, 그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 여러분 올리브 오일 쓰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 가운데 2000살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산에. 그럼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지금 사진도 찍었거든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를 배우래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깨달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 보자, 깨닫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준비를 하거든요. 31절 한번 볼까요? 24장 31절 읽어봅시다.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배우라고 하면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들이 쭉 있게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 그리고 깨달으라. 알라.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갔다. 이야, 이거는 진짜 다 나올 길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글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막 331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김 목사님의 그런 아주 서리빨 날리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 양끝에서 뭘 택함받은, 휴거받을, 택함받을 자들이 누구냐? 그럼 택함받기를 원해요? 버림받기를 원합니까? 택함받기를 원하죠. 40절에 보면 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급 이야기예요? 상급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야기를 상급으로 봐요. 유업을 받니 못 받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건데 상을 크게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잔치에 참여하는 게 무슨 부흥을 통한 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읽어보라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신학이 필요해요? 무슨 어려운 신학적 헬라어 히브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히세요? 이게 상급으로 보이세요? 예,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상급이 있는 거지 구원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51절 읽어봅시다. 51절 충성된 종 얘기를 하면서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게 상급이면 여러분 상급 못 받았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여러분 상 못 받았다고 이를 가나요? 여러분 우승상 못 받고 막 이 가셨어요? 생일 선물 못 받고 이 가신 적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진짜 막 그래서 신학자도 세계적인 세계적인 걸 중요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이도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루지 못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현실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또 봅시다. 2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0절.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 달란트 비유 쭉 나오다가 달란트 제대로 감당 못하고 숨김 감춘 사람한테 무익한 종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려요. 상이에요 이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또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게 상입니까? 이게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래요. 소자에게 사랑 베풀지 않은 것, 소자에게 냉담했던 것, 염소 행동을 했던 것이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어디 여기 상을 다룹니까? 상을 다루지 않아요. 영벌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까셔야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봅시다. 혼인잔치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10처녀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하시는데 25장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유명한 분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구원은 받았는데 상을 못 받아서 아쉽다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를 보세요. 이게 상벌의 문제인가 영생의 문제인가. 자, 주님이 모른다 하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부인한다는 게 내가 너 모른다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내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내가 이들의 큰형 큰오빠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아신다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모른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처녀의 순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등불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열처녀는 신랑을 고대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 잠자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있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성도,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성도입니다. 밤중에 외치는 소리는 마지막 때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메신저들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잔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쫙 그려지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 뭐냐면 24장, 25장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종말에 대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공통점이 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24장 45절을 다시 봅시다. 24장 4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심판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받았어요. 끝난 겁니다. 백보자 심판 갈 필요도 없어요. 소속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의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냐?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사람, 아니면 주인으로 모셨던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뭐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어떻게 준비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4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종이 오실 사람을 뭘로 불러요?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누구를 만나도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봅니다.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사역자든 병신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왜? 그 주인이 내 머리를 통제하고 내 삶을 통제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출발점이 뭐냐? 따라서 출발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어도 주인으로 모셨는데 생각하게 보면 주인이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근데 언제 온다고요? 내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술 친구들과 놀고 동료들 때리고, 동료를 때린다는 것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밖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친백성을 가장 핍박하는 데 앞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야.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자기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타를 기가 막히게 쳐요. 진짜 169급으로 칩니다. 정말 기타만 169급으로 치는 게 아니라 믿는 저도 169급으로 괴롭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25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를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들이에요. 처녀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신랑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 그 혼인 잔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의 비유 보면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고 각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하늘의 초자연적인 은사들, 지식들, 학식들, 재물,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도 받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도 아는 사람들이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사랑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인생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배우는 겁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을 더 크게 받냐 덜 받냐의 관점으로 읽으시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전제에 의해서 읽어보시면 그럼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는가? 왜 칭찬받고 책망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영벌에 처하는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아니면 내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창세로부터 예배하는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참여라는 초청을 받을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뭐냐? 간단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그 24장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지혜냐면 주인이 내일이라도 곧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님, 요것만 좀 눈 감아주세요. 내가 다음에 잘할게요. 대학교만 합격하면, 이 고3 기간만 지나면, 요 취업 때만 지나면, 요 결혼 문제만 지나면, 또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 아이들 키울 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합니다. 내가 했던 그대로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간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줄게요. 우리 아이가 취직만 잘하고 난 다음에 취직하면서 편법 쓰고 뭐 뇌물 쓰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 내 남편 요 문제만 좀 눈 감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가 평생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딘의 램프가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못 깨닫죠? 영원히 후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 영원히 후회하는 길을 가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아파 보시다가 혹은 어떤 인생에 실제로 목숨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제 인생에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날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헛된 거예요. 제가 투망질을 배웠어요. 투망하는 거. 투망을 쫙 뿌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는 잘해야 몇 마리 잡잖아요. 투망은 던지면 큰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친구랑 1시간 반을 기차를 타가지고 댐 밑에 가서 새로 산 투망을 빌려가지고 쫙 던졌습니다.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려가다가 물에 휩쓸렸습니다. 물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떠내려갔죠. 그러니까 물이 잠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발이 닿더라고요. 툭 나왔는데 두 번째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러다가 물은 소용돌이 치고 홍수가 난 다음이거든요. 그때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가는데 첫 번째 이 투망 이거 옆집 아저씨 건데 이거 비싼 건데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 투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목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슬리퍼 벗고 어떻게 해요? 이 피 같은 투망을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투망을 버렸습니다. 그 비싼 투망을 사서 처음 쓰는 투망이었거든요. 또 남의 거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이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예수님 거듭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희한한 감정을 느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뭐가 되지? 여러분 자살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려우면?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몇 번 죽을 뻔 했는데 다시 산 이유가 뭐냐면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믿겨지기 때문에. 아멘. 안 그랬으면 제가 그것만 없었다면 한 수백 번은 더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믿겨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 그 믿어지시면 죽기 직전에 그걸 인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뭐냐? 그걸 알고 그렇게 매일 사는 게요. 충성이에요. 예. 오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 순간을 내가 주님 곧 만날 거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5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맡겼는데 그거 1달란트 맡겼는데 그걸로 뭐 했냐? 라고 결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잘 하실 거예요. 월말 되면 월말 결산하라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죠? 월말에는 약속도 안 잡고, 그죠? 은행도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쵸? 예, 그런 것처럼, 그때는 막 약속도 취소하고 막 밤을 새기도 하고 막 정리하느라 정신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 매일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되겠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착각한 종은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산책하러 나왔는데 아내랑 우리 경환이랑 산책하러 밤에 잠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열었는데 윗집 아저씨가 술을 한잔 하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화들짝 셋 다 놀래가지고 제가 목사라는 거 아닌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얘기했냐고. 아니, 그래서 경환이 네가 그랬냐고. 아니요. 아마 소망의 온유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신자들은 존중합니다, 오히려. 뭐 같은 아파트에 목사님 있다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핍박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자기가 믿는 거랑 좀 다르다. 교리가 틀리다. 뭐 색깔이 틀리다. 또 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제가 그 유튜브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쭉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다 표적 가운데 뭐 금가루가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단이시네요 하고 다 그걸 남기고 그러니까 다 좋아, 다 좋은데 하나라도 딱 틀리면 그냥 어제까지는 제가 좋았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뭐 하나 탁 걸리면 그냥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편협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단이네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온갖 참소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 이들의 특징은 등불을 준비를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이제 다음 기회에 다룰 겁니다. 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4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충성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이게 작은 일에 맡겼을 때 그것을 사람 앞에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큰 판가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에 따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기쁨을 즐겨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형리로 결판나지 않는다라니까요. 전도 폭발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기 사형리가 나옵니까? 전도 폭발이 어디 여기 나옵니까? 제가 전도 폭발 영어로도 했다니까요. 한글 영어 다 했습니다. 심지어 A 학점을 A 플러스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나라 전도 폭발을 하는 센터가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때 A를 맞았는데 그 과목이 전도 폭발이에요. 근데 전도 폭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세요. 거기 교리로 구원받아요? 네? 교단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 인격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누가 알아주겠지 하고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줄이실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감옥에 갇혀서 찾아갔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인격이 돼버린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 목사님 알아주겠지, 이거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겠지, 이거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찬밥 대우를 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 인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소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누구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누가 받는다고요? 사형리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빼앗깁니까?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친백성이 빼앗기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내가 나쁜 열매 맺고 있으면서 나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이가 어떻게 되었는가의 태도가 판가름 한다는 겁니다. 언제 때? 지금 24장, 25장이 어느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굵직한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어느 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도 메달 박탈당하잖아요. 왜요? 룰을 안 지켰거든요. 약물 복용했거든요. 그렇죠? 예.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탔건도 이미 얻은 것도 박탈을 당할 건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해야 영원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기준에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게 되면 열심히 하고도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25장에 보면. 자,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하영조 목사님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기름을 준비합시다까지만 하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기름 좀 얘기해 주세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뭡니까? 참기름, 들기름, 무슨 기름? 기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계속 막 열심히 기름 언제 나오나? 기름이 뭘까? 기름을 준비합시다. 자꾸 그러시니까 이 마지막 때 유언으로 기름 준비합시다라고 막 얘기를 기름 하고 있는데 그냥 끝났어요. 기름 준비합시다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 강사들이 아마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딱 끝내시더라고요.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그러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등불이 꺼진다. 25장 8절 읽어봅시다. 25장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기름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법은 신랑의 집에서, 신랑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어디서 결혼식을 하냐면 신랑의 집에서 합니다. 신랑 집에서. 그러면 보통 7일을 잔치를 벌이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지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럼 신부는 항상 대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씁니다. 등불을 켜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이 없으니까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때에, 자, 둘 다 깨어있는 처녀였어요? 졸고 있는 처녀들이었습니까? 둘 다. 성경을,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몇 사람이 졸았다고요? 몇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까? 다, 왜냐면 더디 오니까 지친 겁니다. 그 내가 조는지 안 조는지 언제 알아요? 누가 깨우면 알아요. 어제 제가 낮에, 이제 오후에 잠깐 잠들었는데 좀 깊이 잠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와서 깨우는데 내가 화들짝 왜 그러냐고. 저녁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언제 알아요? 누군가 깨웠을 때 아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랑이 온다 외치면서 교회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 사명이에요. 단순히 졸다가 깨는 게 아니라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오신다.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럼 뭘 준비를 했냐? 등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4절 읽어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어디에 기름을 담았다고요? 어디에 기름을 담았다고요? 그릇에. 여분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뭘 넣습니까? 그 BMW든 아니면 아벨라든 상관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전기차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소차는 그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문 밖에 머물게 돼요.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문 밖은 전부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문 밖 가운데 잔치 자리의 집 바깥 가운데 좋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복음서, 사복음서 다 읽어보십시오. 문 바깥이고 좋은 곳이 있나 한번 보세요. 상을 안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기름이 중요해요. 이 기름이 중요한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3절을 봅시다. 3절. 3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 열어달라고 막 외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그냥 모른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성경 아멘하며 히브리어는 아멘이거든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정했다는 거예요. 변기할 수 있다 없다. 진짜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을 안 준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와 내 말을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네 모른다 할 거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름이 중요하냐? 기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디서?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하고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보증서를 받았는데 그걸 별거 안 되고 찢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옷을 하나, 양복을 하나 맡겨도 세탁소에 가면 꼭 영수증을 줍니다. 그리고 올 때 그걸 꼭 가져오라고 지참해야 된대요. 그래야 실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세탁한 물건을. 그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게 내주하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단순히 친백성인지 아닌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줍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도우심 없이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한다. 근데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죠? 불을 밝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을 밝히면 깜깜한데 불을 못 밝히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신랑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신랑이 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길인지 거짓의 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승리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영생의 길인지 영벌의 길인지를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뭐 옵션이 아닙니다. 전부예요. 네. 전부로 대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강조하는 스타일의 목회자, 뭐 성령을 강조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예, 우리는 모두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교제하듯이 사람과의 우정을 깊이 만들어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도 친밀함을 깊이를 만들어가는 법을 평생 배워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련한 처녀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는 미련하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덜 똑똑하고 혹은 지혜가 없다 정도 차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전반, 창세기부터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성경 전반에 미련한 자는 심각합니다. 성경의 표현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그걸 당한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 그냥 바닥에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화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류가 저주받았다는 표현이 화 있을진저거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표현이 뭐냐? 미련한 자들이에요. 잠언서에 미련한 자가 65번 나옵니다. 잠언서만 65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걸. 이건 잘 아시죠?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미련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잠언서 10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다른 데로 보면 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니라.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13장 19절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뭐예요? 미련한 자신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서 14장 7절에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을 버려야 돼요. 이 미련함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등불만 중요해 라고 말하면 미련한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 둘 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막 뜨겁고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나 기질이나 뭐 은사주의자나 뭐 말씀주의자 이렇게 여러분 분간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다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다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 떠나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같이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세상의 술 취함과 내면의 완고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24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종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갈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면 세상의 술 취함 그리고 내면의 완고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아유, 이때는 안 와. 지금 뭐, 한참 멀었지 뭐. 주님, 잠깐!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막 있으면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태도가 되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완고하거나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지금은 안 되십니다. 아니 되시와요! 이런 상황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 플러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것은 매일에 반복되어져야 될 영적인 경건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한때 그냥 금식하고, 한때 막 부르짖고, 목이 쉬어라고 부르짖고, 한때 뭘 하는 차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라는 것. 그리고 왜 그걸 허락하느냐?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섬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판기 동전 딱 또록 넣으면 톡 떨어지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예, 생명과 관련된 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잉태해도 9달 반 동안 품어야 되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데 어떻게 동전 떡 넣고 3일 금식했다, 뭐 21일 금식했다고 톡 떨어져서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40일 금식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아멘. 한 것도 은혜고 또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말은 뭐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의지하든 작정하면서 의지하든 부르짖으면서 의지하든 그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중심점이 되어야 돼요.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잡아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계속 강조하셨어요. 내 약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약함을 통해 아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돼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처럼 그렇게 이쁘던가요, 항상? 아니요. 신랑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공주 대우 해주던가요? 아니죠. 나를 완전 하녀 취급하잖아요, 하녀. 그죠? 우리 집에 왕이다. 나를 왕이로소이다. 막 짐이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에 주를 위해 충성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됐으니까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욕하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허드렛 일, 청소하고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그 작게 맡겨준 일들의 가치조차도 몰라요. 왜 나 같은 사람 안 세우냐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마음만 높아질 뿐이지 진짜 더 낮은 곳에 처해져서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내 높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들의 그 가치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해도 두 번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못해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요,
한결같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도왔던 그 권사님 얘기를 하시던데, 그때 돌아가실 때 그 권사님 82세인가 그랬대요. 지금까지도 처음 20대 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나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성전에서 그냥 뒤에서 말없이 계속 서포트 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로 현장에 끌고 가셨대요. 그들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듯이 이 하영조 목사님을 그때까지 한결같이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무명의 시절부터 유명해져서 또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성공하면 섬기려고 해요. 남이 인정해주면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는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버림받은 자리, 소외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소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 보면 소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나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절친한 친구도 아니고 뭐 절친한 선배도 아닌데 그냥 마음으로만 존경하던 분이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분이에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25년, 제가 만나서 그 감옥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선배님이잖아요. 제가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 25년간 뵌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 가다가, 대구에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다음에 그냥 순종해서 온 것 뿐인데, 오길 너무 잘했다고. 성령님이 역사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돈을 가져오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옥에 갇혔을 때 목사님 손 한번 잡고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혼자가 아니고 기도로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했더니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마다 감동 주시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사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결이 뭐예요? 소자에게 이름 없는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벤트가 참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근데 이벤트와 프로그램 많은데 인격이 안 되거든요. 그 이벤트 프로그램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겸손한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의 인격이 되도록 도와주도록 만든 건데 거기까지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차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셀을 확 밟으면 그 말은 뭐예요? 원리가 뭡니까? 우리 속도를 내려고 할 때 악셀을 확 밟잖아요. 그 확 밟는 순간은 자동차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을 조금 분사하다가 확 분사하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확 터져서 어떻게 속도를 확 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중장비 기계도 마찬가지고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분사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기름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에스겔서의 비유처럼 발목이 차는 사람, 무릎에 차는 사람, 허리에 차는 사람, 차고 넘쳐서 헤엄치는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3-3-1 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애씁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고,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뭘로 증명하실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썩어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썩어진 생각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못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중독,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악한 것들이 그냥 미움, 원망, 분노,
불평, 이걸 꽉 차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그래서 긍휼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남을 섬기려고 도우려고 하는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벽에다 써서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나흘째 이제 부활하시는데 예수님 스스로 무덤을 박차고 나오세요?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부활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누가 휴가 되느냐? 그래서 이 기름 부음하고 이게 직결된 제일 키워드입니다. 왜 기름이 필요하냐?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예수님 안에 있던 기름 부음이었던 그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도 결국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혹은 휴거시키는 그 능력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소멸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되면? 영벌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벌의. 근데 이게 충만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더러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결국 늘 함께 동행했던 성령님, 늘 내가 순종했던 성령님, 늘 사랑하고 환영했던 그 성령님께서 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있으면 좀 더 세고 없으면 좀 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사로잡혀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우리가 인정합시다. 환영하고 초청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만큼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근심하시고 소멸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름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기름이 소멸하고 기름을 담는 그릇조차도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9절 시작.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그들이 사러 갔대요. 기름 파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성령의 열매 맺는 성숙함을 이끌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래요. 지금도 여러분 참기름 싸요, 비싸요? 조그마한 한 병에 몇천 원 하죠? 그죠? 올리브 기름 조그마한 병 안에 몇만 원 합니다. 그죠? 모든 기름은 다 비쌉니다. 고대 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그리고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권위를 입을 때 기름을 붓죠. 고귀한 것입니다. 그 금과 같이 소중한 가치 있는 거거든요. 사래요. 아주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아주 감동스러운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번 수련회 그 성령을 받으라라는 수련회 정말 뜨거웠잖아요. 에어컨도 없이 바람도 불지 않고 뜨겁지 않으셨어요? 네, 딜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펄펄 끓었어요. 찜질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죠. 가족 전체가 참여했는데 안식월로 오신 겁니다. 여러 일정 때문에 오셨는데 가족들 만남, 모른 만남을 다 취소하고 그냥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에어컨도 없이 그냥 공기 자체가 헉하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이건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인내 테스트하는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고생하면서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모함으로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때 받은 은혜를 그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면 사람들마다 눈물이 터지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사역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형님도 사역자이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왜 이렇게 달렸냐고, 도대체 뭘 했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가족들 모임도 내려놓고 또 기타 다른 들어오면 사역하다 들어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걸 모든 걸 다 접고 제일 앞자리에서 누가 제일 크게 아멘 했어요? 그분 아니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사역을 하니까, 그리고 사역을 막 하니까 성령에 내가 이 좋은 걸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할 때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은혜를 글파에 비쳤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모았던 선교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모았던 건축원금 다 모아서 우리 글파 선교센터나 교회 건축하는데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저 환율이 안 좋거든요. 나중에 보내시라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 돈을 받아요? 우리가 보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래요. 이 돈은 한국의 가치의 5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의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라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한국의 생활비보다 5배나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갔다 왔더니 이미 보내셨대요.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문자가 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평강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오거든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엽니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하죠. 열린 하늘의 문이 계속 지속돼요. 감사하다 불평해보세요. 하늘의 문 닫혀버립니다. 감사하다가 성질 내보세요. 하늘의 문 닫힌다니까요. 감사하다가 싸워보세요. 하늘의 문 닫혀버립니다. 근데 계속 감사하죠. 하늘의 문이 더 확장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열린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아무 모임에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곳,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또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참 은혜 받을 때 우리 주한이 경한이가 어려가지고 업고 다녔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집회를 하면 뭐 4박 5일 이렇게 하는데 회비도 비싸고 여러모로 비싸요. 그러면 모든 애들 학교도 접어요. 학교 안 보냅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뭐 외국 유학 보냈는데 애를 학교를 안 보내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애들은 제가 유학 갔기 때문에 학교에 보통 일주일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석 달에 한 번씩. 집회하면 그냥 무조건 빠져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컨퍼런스 참여해야 돼서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내겠다고. 그러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업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 사람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막 20인분, 30인분 식사를 준비를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2-3시간 자면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이 온 사람들 밥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팁 줘야 되고, 외식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외식은 무조건 비쌉니다. 사람 손,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여튼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큰맘 먹고 가야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려면. 근데 그걸 내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소찬이죠. 그냥 볶음밥 해가지고 볶음밥해서 나누고 남은 음식 가지고 그 라면 국물에다 가지고 또 이렇게 점심은 그렇게 먹고 저녁은 그렇게 먹고 김치 먹다가 쫓겨나고 냄새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주에 있다 혹은 제가 한국에 있을 텐데 미국에 또 아주 좋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공비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었는데 성령께서 가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가도 없고 둘이 가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했어요? 둘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공사, 여행사에 연락을 했더니 티켓을 못했어요. 왜냐? 제가 돈을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했더니 다른 직원이 티켓팅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원래 연락했던 사람이 알고는 막 미안하다고, 티켓팅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대신 끊어주겠다고. 제가 있었으면 했을 건데,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돈을 못 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갔다 오시면 갚으시라고. 그래서 끊어주시고, 호텔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싼 데 갔어요. 싼 데 갔다가 이래도 돈이 없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집회 열리는 힐튼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더 싸더라고요. 밥도 주고. 가가지고 했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딱 탔더니 저희 보고는 감동이 된다고 그 자리에서 300불인가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초청하고 나사 구경시켜주고 자기 집에 와서 또 감동된다고 또 200불인가 몇백 불을 또 줬어요. 500불인가. 하여튼 돈복 터졌죠. 그래서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지불하는 거예요. 왜요? 기름은 가치가 있거든요. 예. 한 번 먹고 마는 참기름, 들기름도 비싼데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빠지질 마셔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도 보면 정말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빼고는 참여율이요 거의 98%입니다. 98%. 깜짝 놀래요. 일반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세 사람 빼고 다 참여했거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10월 3일 날 개천절인가요? 전부터 참 모시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우리 경주 성결한 교회 김경수 목사님 모시고 하루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요일 저녁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하려고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침 오전 세션하고 오후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몇만 명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매주 찾아가지고 안수를 받았어요. 김경수 목사님이 안수 받은 게 아니고 김경수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다고요. 몇 년을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선한목자교회에서 컨퍼런스 때 한번 만났는데 누가 소개를 이분이 안수하면 보통 뜨거운 불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안수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경험 저도 해봤거든요. 제 손에도 막 이렇게 불이 나가는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이분이 하면 아이스 기름 붐이 온다는 거예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손에서. 여름에 에어컨 바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방에 들어갔거든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시는데 진짜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그 머리가 시원해지더니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분 때문에 제가 환상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분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 열어주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는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예언함으로 해서 이분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잡고 비상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켄싱턴 호텔, 호텔 여러 군데 지금 목사님으로 또 말씀도 전하시고 전국 다니시고 서울에도 와서 말씀 많이 전하십니다. 제가 그때 예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방방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만 있는 진리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붙잡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서로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데 은총과 기름 부음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네. 은총과 기름 부음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얕게 하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뺀질되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기름 부음은 사역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이 기름 부음은 받은 걸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쥐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예. 있는 것도 못 쓰게 돼요. 예.
그래서 파는 자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돈, 몸, 그리고 기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으시고 좋은 집회 있으면 거기에 또 물론 제가 권하는 쪽에 많이 가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리저리 다니시면 정말 흙탕물 됩니다. 흙탕물. 짬뽕 돼요. 짬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이렇게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양들도 우리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직업은 틀리고 여러분 위치는 틀리고 하는 일은 틀리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어디에 놀면서, 자면서 항상 뭐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고민하는 염려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해드리고 초청해드리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런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 감각이 생기면 영에 민감해집니다. 영에 민감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게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필리핀에 가게 된 것도 그 감동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보람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정말 초등학생 1,000원짜리 2,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념주화까지 또 각종 사람들이 또 심지어 외부에 있는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교회 와가지고 얼굴도 비추지 않고 봉투만 전달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제가 이런 걸 3번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 선교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때 전국에서 물건이 왔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선교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물자들이 왔어요. 재정뿐만 아니라 물자들이 왔거든요. 또 이 감옥에 계신 이 백성교사님 이렇게 돕겠다 할 때 곳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돈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 제가 미달러로 전달한 게 4,700 몇십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5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만 잡아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묻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감각이 생겨요. 그 감각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투자할 건가 말 건가, 또 사람을 쓸 건가 말 건가,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그죠?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리고 소소한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물으시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친밀하겠다고 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베니 목사님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조익기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인정만 하고 듣기만 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렇게 성령님 근심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불순종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수록 기름이 충만해지고 불순종할수록 기름이 셉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 막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금식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 뭐 별로 뜨거워 보이지도 않고 별로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판가름하는 열쇠가 뭐냐? 순종이에요. 뜨겁게 울부짖고 막 외치고 막 금식하고 막 하는데 순종에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에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에 빠른 사람은요, 은총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눈물에 속지 맙시다 하는 이유가, 눈물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시작점이에요. 그 길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다고 은혜 받았다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눈물이 결국은 뭐예요?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면 할수록 기름 부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기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곧고 순종에 빠르고 충성됨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기름 부음이 강력합니다. 근데 반대로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뭐 안수받으면 막 난리를 치고 막 산기도도 하시고 뭐 작전기도도 하고 40일 작전기도 뭐 여러 번 하시고 막 그러는데 보면 제가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순종이 더뎌요. 사역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안 하고 자기 열정과 뜨거움에 그냥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자기 열정과 뜨거움이 성령의 인도함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기름, 말씀과 성령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죄다. 죄는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을 더럽히고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심플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기뻐하면 성령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뻐하는 걸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의무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서 해보세요. 좋아서는 밤새입니다. 싫은 거는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내가 싫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죠? 근데 좋은 일하면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 해도 해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분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해서 하는 사업,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섬김.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에는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뭘로 배를 채웁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우지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휴가가 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좋아하는 거 하거든요. 그렇죠? 예, 좋아하면 제가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요. 저희 집에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 그 떼약볕에 서가지고 비린내 나는데 그 지렁이 꿈틀꿈틀 그런 지렁이를 손에 쥐고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시간만 좀 밤새 그냥 바닷가에 고기 한 마리 입질 않아도 그냥 밤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밤의 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들, 이 파도 소리,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 해 뜰 때 그 빛깔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람에 느끼는 그 감촉들, 또 강하게 불 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온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봤어야지. 저랑 한번 낚시하러 가시죠. 온몸으로 느낍니다. 온몸으로. 네. 감사하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름을 채웁시다. 신랑이 곧 오십니다. 기름을 채우면 우리 안에 채워진 그 기름이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킬 겁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그 기름 부음이 휴거 때 우리를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원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원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
기름을 준비하자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랑이 오고 계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하는 기름 없는 자들,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달려가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랑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충만히 채우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